세 달간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함께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받으셨죠? 근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 2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말씀, 그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그래서 네 개의 땅에 나오죠. 어떤 땅이죠? 길, 돌밭,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좋은 땅. 그래서 보통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좋은 밭이 되자, 열심히 살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 본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지, 예수님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람이 아니다, 열매다. 네,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예수가 다니는 곳에서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와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에 센세이셔널한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물가 위, 호수 위, 바다 위에, 그 호수 위에, 배 위에 서 계시고요. 사람들은 호수 주변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자연을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말소리가 이렇게 쓰면은 앞으로 들려요. 예수님 소리를 작게 얘기해도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 상황 자체가 바람의 상황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말 자체로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자연을 자유자재로 알고 이해하시는, 특별히 이런 마이크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로 뭘 보여주냐?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네, 성경은 예수님이 벌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타당한 자격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통치 방식과 그분의 그 백성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의 그 나라에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이런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곳이고, 자, 너는 거기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랑 좀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의 농법과 현재의 농법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랑을 파죠. 그 씨가 들어갈 곳들에 맞춰서 그 준비한 다음에 씨를 곳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당시에 어떤 농법이었냐면, 씨를 그냥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농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그 씨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각기 상황이 다른 네 군데의 컨디션이 다른 네 군데의 땅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컨디션은 그냥 길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따라서 열매 맺혀지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밭이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2차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밭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아무리 옥토이면 어때요? 좋은 밭이면 어때요? 심겨질 게 없으면 거기선 그냥 아무것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들을 얘기하는 하면서 먼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심지 않으면 이 뭔가가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들에게 생명을 심는 분이 계시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생명 자체로 씨앗으로 자신을 심는 분이 계시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땅에 예수가 땅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 없는 땅에 자신을 던졌다는 겁니다. 땅이 먼저입니까? 씨앗이 먼저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네, 땅이 아무리 잘 준비돼도 씨앗 없으면 끝입니다. 자, 근데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각기 반응이 다릅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그 씨앗이 아예 이렇게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씨앗은 중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유혹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어갔다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요. 어떤 건 조금 자라다가 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를 자꾸 물어보고 싶어. 사람들은 이제 이유를 궁금해하잖아요. 왜 이런 걸 도대체 자꾸 궁금해할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는 하나의 메시지. 뭐냐면 실패의 시점과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냥 다 실패. 자라다 조금 싹이 났는데 자라다 열매를 못 맺었고 죽었네? 그것도 실패. 그러니까 모두 실패고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실패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사용된 동사들이 뭐냐면 다 과거 시제예요. 죽었다, 끝났다, the end,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 조금 믿는 듯 하다가 아예 안 믿었어. 조금 믿는 듯 하다가 안 받아들였어. 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 그대로 끝. 물기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땐 동사가 조금 다릅니다. 자, 4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펴보세요. 자, 4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들의 열매를 맺었다. 네, 여기서 맺었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이미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맺어지고 있다. 맺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열매로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많이 대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건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어떤 비유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아십니까?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득한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죠. 그걸 보고 저주하셨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 속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돼야지, 잘 돼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말씀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우리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양들이 나온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 내가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겼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비유를 왜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청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사람. 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따라가기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 나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예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진 인생,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심겨진 사람, 열매가 맺혀진 사람. 너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할 때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특성을 보면 알겠지만 열매가 어떻다고 했죠? 미완료라고 얘기했죠. 맺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 모든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 그분께 결정하는 거야. 1번, 1순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야. 예수가 생각하는 가치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가치대로 따라가지겠어요? 안 따라가집니다.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 속에서 그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금 받아들이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삶의 작은 부분을 가치를 바꾸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히 완성될 모습인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 들었을 때 너희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심플한 비유예요. 뭐냐면 그 열매 맺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지 다른 거는 그게 의미 없다. 열매 맺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람이 아니다,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는가?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고 또한 제자로 부른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고 그다음에 제자로 부른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청과 격려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에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을 사람 듣고, 근데 이런 얘기, 들을 사람 들어. 근데 책임은 니들이 지는 거야. 난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제자로 너를 초청했어. 근데 그 뒤에 제자로 초청받지 않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선 너희 책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격려와 경고가 같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들을 게 있는, 들을 게 없는 자들은 다 떠난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남아서 이렇게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열매를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로 막 만들어지려고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예수가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폐쇄적이지 않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손을 내민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뜩한 표현이 나왔죠. 아까 그 11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를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이거 얼마나 비극인 줄 아십니까? 자, 문제는 예수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좋은 말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뭐 끝났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는 내 귀에는 좋은데 나는 따를 마음이 없어요 예요. 되게 싫어해요. 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전 개인적으로. 누가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뭐 은혜 받았어요, 되게 싫어요. 저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믿지 않아요. 그 얘기 뭐 은혜 받았다 믿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집에 가서 그 뒤에 행동을 보면 개판이에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인 거예요. 정말로 삶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궁금해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게 보여야 돼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게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 부모님들에 의해서 부모의 신앙과 강압, 사실 강압이죠. 강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게 좋아, 멋져, 너 안 따라올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거를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한다라면 그 뒤에는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그냥 좋은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저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슴 뛰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그게 삶이 바뀌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행동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귀찮은 이야기, 그저 부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온 그 예수님의 그래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죠.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열매로 꿈틀꿈틀 거리고 싶습니다.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니 그 11절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개역개정 버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외인,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벌써 구별이 되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예수님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계십니까? 들어와 계십니까? 튕겨져 나가셨습니까? 매주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던지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튕겨져 나갈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시켜 주셔야지만 이해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살면서 이해가 돼요. 성경을 통해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의도입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주시잖아요. 그 깨닫는 통찰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식은 우리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향한 통찰, 지혜는 내가 획득한다고 획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에 초청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 속에 씨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이 얘기예요. 찾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찾으면 누구보다 귀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원리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제자들의 초청이에요. 제자들의 격려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향한 격려였어요. 뭐였죠? 복음을 전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이신, 씨앗이신, 농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게 많았을까요? 이게 많았을까요? 안쪽이 더 많았겠죠. 이게 더 많았겠죠. 이게 더 적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적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한 제자된 사람들,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자는 이것들을 이제 또다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뿌렸는데 누구는 길가에 떨어지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밭이에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열매를 펑 하고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돼서 따르는 게 쉽지 않지? 하다 보면 팍팍하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지. 그런데 포기하지 마.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롱하게 열매가 맺혀질 거야. 힘내.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경고를 하는데 격려가 같이 있어요. 경고가 우선일까요? 격려가 우선일까요? 여기서 믿어?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려. 고생할 거 이거예요? 아니죠. 제자가 돼.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게 훨씬 가치 있어인 거예요.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제자예요. 목회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자, 선생님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 살면서 뭔가 멋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퐁퐁퐁 이렇게 놀라운 일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 이상, 무엇을 기대하든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또 열매가 퐁퐁퐁 자라나게 할 때는 뭐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씨앗을 심겼잖아요. 또 자라나게 하는 거는 그 영양분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 네, 이거를 잘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임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꽂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게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비유가 무엇이에요? 나무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열매, 제자로서의 초청을 받지만 결국 제자로서의 열매는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 행동,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예수님이 픽하셔서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복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열매가 빨리 맺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매가 조금 더디 맺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되게 크게 맺히고 많이 맺혀요. 비교되잖아요.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나무의 가지의 컨디션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열매 궁극적으로 맺습니다. 맺어지고요. 결국 그 열매가 다 최종적으로 다 멋지게 많이 아름답게 맺혀질 겁니다. 다만 순서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한테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자람이 아니다, 열매다. 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셨고 제자된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